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4절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느 한 수도사에 잔소리가 심한 늙은 수도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그 수도사에 수도원에 있는 젊은 수도사들이 이 나이 많은 늙은 수도원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도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그 수도원장에게 잔소리를 들은 날은 자기 방으로 들어오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 늙은 수도원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수도원장은 젊은 수도사들에게 이 수도원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이 젊은 수도사들은요, 그것이 잔소리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방에 들어오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화가 나니까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 방에 자기가 옛날부터 키웠던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앵무새가 방문이 쾅 닫힐 때마다 똑같이 그 주인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 늙은 원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각될까 봐 이 젊은 수도사가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수도원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겉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잔소리 안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죽은 수도원장의 방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수도원장의 방에도 구석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죽었지만 이 앵무새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평소에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그것도 한 마리 주자 해서 자기도 모르게 2마리를 키우게 되었어요. 갑자기 2마리를 키우면서 어느 날 이 젊은 수도사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왔는데요. 자기가 원래 키웠던 앵무새가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늙은 수도원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원장이 키웠던 앵무새가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 수도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때 젊은 수도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원장님이 매일마다 자기 방에 들어갈 때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리고 그동안 잔소리로 여겼던 말들이 사랑이었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동안 왜 우리가 잔소리로만 생각했을까? 내가 한 번이라도 우리 원장님이 죽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너무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지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이제 딱 오늘과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왜 그동안 우리는 왜곡된 시선으로 살았는가? 왜 우리는 그동안 불평만 하며 살았는가? 혹시 그렇게 후회되시는 일 이러면 없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혹시 말씀을 기억하면 지난주는 이제 올해가 3주 남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직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기회를 잘 살리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2주 남았는데요. 남은 2주 동안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감사하며 살자. 끝까지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가운데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감사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왜 내가 작년에 불평하고 살았지? 이런 후회는 적어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진심 어린 이 감사의 찬양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겉으로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것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뭐 독백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19절에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다음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찬양. 그 위에 보면 17절, 18절 여러분 다 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가사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것은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노래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하박국의 이 감사 찬양은요, 조용히 골방에서 혼자 독백으로 드린 찬양이 아니라 지휘자의 인도에 맞춰서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치며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우리 상황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은 진짜 힘있게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오히려 내 상황과 관계없이 역설적인 찬양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이 찬양입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찬양드렸을까요? 아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세 가지 측면을 나눠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찬양을 드렸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이때는요, 결코 평안했을 때가 아닙니다. 막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콧노래가 불러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과 북으로 나눠진 지 한참 되었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멸망을 당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드린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지고 북쪽은 이미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해가는 그러한 때라는 거죠. 그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큰 소리 나는 그런 수금을 울리며 힘있게 찬양을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됐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업도 또 문을 닫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찬양이 나오시겠습니까? 그럴 때 막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한 교회 장로님께서 처음에 도매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 도매업이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다시 식당을 개업해서 두 번째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당도 역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안 되셨어요.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교회 장로님이신데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버리는, 교회도 떠나고 나중에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나,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 품을 떠나버린 그런 한 장로님의 예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똑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두동댕이 나고요. 북쪽은 멸망했고 남쪽은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고 있어요. 특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했냐면요. 하박국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훔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박국이 볼 때 바벨론, 이 남유다를 점점 점령해 들어오는 바벨론은요, 꼭 표범과 같다, 이리와 같다, 독수리와 같다, 아주 사나운 그 짐승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의 그 심적 상태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그 바벨론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그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은 그 두려운 바벨론 때문에 어땠다고요? 창자는 흔들렸대. 입술은 떨렸다. 여러분,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입술이 부르르르 떨리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 뼈는 썩어가고 내 몸은 떨렸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는 이 거대한 바벨론을 맞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이렇게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랬던 하박국이요, 이 환난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을 합니다. 굉장히 그도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정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드린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의 찬양은 그러한 상황에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두려웠지만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2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힘들었지만,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내 뼈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정말 고난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찬양한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2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국립대학의 동양인 최초의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시골의 한 허름한 동네에서 태어난 가난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어요. 이대로는 내가 살면 비전이 없겠다. 그리고 서울로 무조건 왔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신문 배달, 또 실바늘 이런 장사도 했고요.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야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학비가 비싸서 거의 굶어가면서 공부하셨대요. 어떤 날은 쓰레기통에서 이 밥 한 덩어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주워 먹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간 대학까지 잘 나왔어요.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자신의 백그라운드는 지금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게 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꿈입니다. 시골 소년이, 그리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 시골 청년이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먼 훗날 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심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던 이 유태영 박사님이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덴마크에서도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국립대학의 동양인으로는 최초의 교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의 일기가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 속에 어릴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행운이 찾아왔다. 쓰레기통에서 밥 한 덩어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주워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어릴 때 썼던 일기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충분히 세상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꿈을 키워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일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때 내 신앙의 힘이 아니었으면 나는 도저히 내 꿈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힘겨웠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감사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2주 동안 내 삶에 올해 많은 역경과 고난이 다가왔어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 찬양은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온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박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이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먼저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기 보면 전부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짧은 한 절 속에 여러분, 못한다, 없다가 6번이 들어있어요.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있죠. 17절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없고 안 되고 못하고 다 그런 상황이지만 왜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올 한 해 돌아보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나의 계획 생각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럴 수 있을까요? 하박국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없을지라도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소유는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의지했던 것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일, 우리 남편의 일, 우리 가정의 일, 우리의 생각대로 다 안 됐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지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 아닐까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정말 드릴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이 낳은 정말 대표적인 순교자이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이 별명이 붙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 원래 한평생 문득병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위해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일제시대가 지나고 해방 이후에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난 1948년 10월 27일 날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신이와 동인이를 동시에 하루에 잃고 맙니다. 같은 동네에 이 공산주의자였던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이 없는 틈을 타서 가정에 들어와서 두 아들을 총살해버립니다.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순간 그 아들들도 자기를 향해 총을 쏘는 그 청년에게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을 하며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부흥회 도중에 두 아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태연하게 부흥회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중에 두 아들을 죽인 청년도 용서했고요. 그뿐이 아니라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두 아들 장례식 열리는 그날 많은 사람이 운집했어요. 그 장례식에서 이 손 목사님이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수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다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죽은 것도 큰 복인데 죽는 순간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들 순교 열매로 하신 이 열매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렇게 아들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과분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아들 장례식에 이러한 고백을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목사님의 별명처럼 사랑의 원자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여러분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전에 내 신앙이 다시 올바로 서고 다시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래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 모든 가정, 일터, 사업장 큰 복을 주셨음을 또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진실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너희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네, 6절에 있는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염려하는 마음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릴 때.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감사 찬양을 드렸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감사 찬양을 드렸는가? 네, 19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찬양의 내용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사슴이라는 짐승은요, 높은 곳을 잘 올라다니는 그런 짐승이죠. 사슴은 높은 곳에 올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자기의 삶을 이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는 지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이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앞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나의 발이 마치 사슴과 같이 아무리 높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감사 찬양의 내용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회복에 대한 찬양인데요. 이 나의 높은 곳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높은 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산을 쳐다보면서 항상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곳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높은 곳, 저곳으로 다니길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 다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순간도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시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예배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안 되고 다 안 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날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 비참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망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참으로 역설적인 감사 찬양을 드린 선지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찬양했습니까? 네, 환난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다 안 되고 막히는 상황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네,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 오직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양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회복을 위해 찬양했지만 결국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2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새해를 힘있게 출발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